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온 만물과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 또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마친 이후에 이제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2장 6절부터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설명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들어갔다면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하는 일이 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이 바로 그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자신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 그 사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괴로움이 따르더라도 너희를 온전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과 열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실 복음이 심겨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심겨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심겨졌다면, 나에게 정말 복음이 심겨졌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나 역시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수십 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면 도대체 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겨우겨우 섬겨가지고, 오랫동안 섬겨가지고 겨우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과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고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감사하게도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면서 아이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 힘을 이렇게 딱 주는데 그 떨림과 고통과 아픔이 제가 잡고 있는 저에게도 막 전해지는데, 직접 겪지 않았으니까 덜 했겠지만 전해지는데 그 고통 때문에 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옆에서 겪고 보니까 아이를 내가 또 낳자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해산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고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일에 그 일을 해산의 수고와 비슷하다, 해산의 수고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전에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꼭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라던가 교사같이. 물론 교회의 다른 모든 사역들이 다 너무나 귀하지만 영혼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사로, 목자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섬김과 생명을 받은 나 역시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 복음의 일꾼으로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고난이 부족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졌습니다. 세 친구는 결박된 채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을 죽게 하시거나 바벨론의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됐다거나 엄청난 비가 갑자기 내려서 풀무불이 더 이상 탈 수 없게 되어서 그 불 속으로 던져지지 않게 되었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풀무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고난이고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난의 끝에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했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여기서 기록된 수고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수고할 만큼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목표가 바울뿐만 아니라
사역자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울 때도 참 많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수고들도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몸된 지체들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신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또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다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과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손해가 찾아오고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